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예. 우리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리는 그걸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이, 견고한 진이 우리 생각과 이론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는 게 내가 안 보이면 이렇게 들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인도는 뭐냐면 이걸 볼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견고한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우리가 저번 살펴본 게 뭐냐면 견고한진이 우리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떤 것이 견고한진인지, 이 견고한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견고한진을 뭐 해야 돼요? 보아야 되죠.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 분별력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견고한진이 실질적으로 무너지려고 하면 견고한진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론 가지고 실제를 어떻게 볼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미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걸 내가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음을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깨뜨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안 보이면 깨뜨리려고 하는, 이걸 깨야 된다고 하는 필수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뭐든지 봐야 돼요. 예,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할 때 보는 것이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을 인식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아는 것을 인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보세요. 그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걸 알라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무엇이? 이래 되면 곤란한데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멀리 떠나 있다는 걸 보려고 하면 무엇이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야, 이 기준이, 여러분, 옛날 우리 월요일 되면 조회 하잖아요. 조회. 전국 전교생이. 그러면 담임 선생님들이 다 자기 반 줄 서야 돼요. 담임 선생님. 어떤 데는 급장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딱 하나 내가 이리 와 딱 세놓고 기준 손들어. 기준 하면 좌우로 3열 이러면 이 기준에서 좌우로 3열 종대. 그렇게 기준을 잡아야, 기준이 잡혀야 어떻게 줄을 쓸지, 그 다음에 아무 데나 써가 있으면 이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알아 몰라요. 무엇이 잡혀야? 기준이 잡혀야 이 기준에 의해서 이게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전반이 내가 바르게 되는 모든
모든 것이 이거 밝혀지려면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 무엇이 보여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기준을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준비하는, 아까 부흥을 예비하는 세대로, 부흥을 예비하는 자, 그 부흥을 예비하는 자가, 여러분, 부흥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기준을 보고 그 기준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있는지를 그래야 이 뜰은 알아야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돼 있고, 그 다음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기준도 잡자고 출발해서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기준이 없으면 어디에 쓰는지 바른 게 모르니까. 기준이 딱 잡혀야, 기준을 잡고 우로 3열, 좌로 3열 하든지 좌우로 3열 하든지 기준이 잡혀야 내가 어떻게 잘못됐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바르겠어요. 그러니까 부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 부흥은 이 기준에서 떨어져 있던 이 무리들을 어디로 돌이키는 게, 기준으로 돌이키는 게 부흥이단 말이에요. 왜? 부흥은 너무 심각해서 이 기준이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에서 천리말리 떠나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준에서 멀어질수록 개인의 삶도 교회도 침체되어지죠. 그래서 부흥을 오는 자들은 뭐냐? 부흥을 예비하는 자들이 기준을 보고 이게 기준이라고 외치는 거죠. 이게 이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부흥이 왔을 때 이리로 돌이키는. 그래서 저번에 여주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종교개혁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어디로 간다고요? 빗나가는데 하나님의 부흥,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 빗나가는 걸 어디로? 요러는 게 그림은 간단하죠. 요게 뭐라고요? 회복 부흥이라고. 요게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니까 잘못 기준에서 자꾸 빗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돌이키는 게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이었고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이리 돌아가려면 얼마를 알아야 된다? 기준을 알아야 자기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 알게 되어지고 심각성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주어져서 내 안에 지금 견고한진이 무엇이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가 실제로 보여져야 어디로 이걸 깨뜨리고자 하는 열망이 나오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심각성이 안 보이니까 있다 해도 있는가 보다 별로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못 되면 되는 대로 이래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게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렇죠. 마음의 자세와 태도.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게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인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성경은 겸손을 말합니다. 어떤 데는 겸손, 겸비.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겸손이 어떤 자세냐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딱 해주는 겸손은 뭐냐면 말씀 앞에 뜨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경관진이 있다, 이게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한다 이러면 이걸 내 생각 가지고 이걸 던져버리면 겸손한 게 아니지 교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받고 내가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내가 더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이걸 던져버리지 취할지 이래가 안 되고 말씀 앞에 뜨는 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딱 엎드려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한 자세만 있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세만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겸손해 우리가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조차도 부려먹으려 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리려 그래요. 그만큼 교만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어림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그 십자가본 공부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요 우리가 진짜 모릅니다. 신앙에 대해 진짜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예. 여러분 성경에 말한 믿음이 어떤 건지 그게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 정말 몰라요. 모르고요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 여러분 몇 가지 의식 그거 하면 신앙이라고 지금도 여러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한 믿음은 진짜 여러분 진짜 배우고요 진짜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 자세가 진짜 이게 없으니까 안 배워져요. 이게 없으니까 안 배워져. 여러분 나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이 진짜 막무가내입니다. 진짜 막무가내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 완전히 막가파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려요. 여러분 어떤 거 할 때 성경에 위배되는 걸 하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주일날 어디 가고 주일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진짜 고민해 봤어요? 안 합니다. 고민. 가고 싶으면 픽 가버리고 하고 싶으면 해버리지 고민 안 해요. 왜 그러냐?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진짜로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믿는 게 1차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받는 믿음이 구원이 성립되는 믿음이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내 주인 같으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내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믿음을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믿음이 뭔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진짜 믿음이 자기 멋대로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혀 예수님이 실제로 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구원도 성립이 안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기노스코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예.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해 놓고 내가 막 아무렇게나 몇 가지 종교의식 한다고 나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의식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의식이 월등하게 우리에게 뛰어나도 구원 못 받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뭘 하느냐?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의식은 못했지만은 뭔 낫다? 뭔 낫다? 본질적인 부분은 낫다. 진짜로 그러냐? 자, 이게 처음부터 심각하게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 태도만 나오면 이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워낙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무엇이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안 깨달아지니까 이게 말씀이 팍팍 깨달아져야 되는데, 비수처럼 와서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조정시켜야 되는데, 말씀이 지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대로 이게 무용지물하거든요. 이게 왜?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그게 분별력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없냐면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예, 오늘은 전혀 제가 이러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 좀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성경 펼쳐놓고 진짜 좀 노트 갖다 놓고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구절 적어가면서 성경을 여러분 진짜 이해해야 돼요. 예. 이스라엘이 이게 보면 3절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어디에?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열방을 위하여 열방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믿음의 백성인데, 그게 못 없다고요? 참신도 없고 가르친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 말이 율법이 왜 없어졌겠어요? 그 여기 율법이 없어졌단 말은 문자적으로 없어진 말이 아니고,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한 그대로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참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밖에 못 가르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안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밖에. 그런데 이런 시대인데도 여러분, 아사 왕을 중심으로 해서 4절 보셨어요. 그들이 그 환란 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뭐도 없고 율법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뭘 내렸어요? 하나님이 징계 내리죠. 반드시 징계를 내려서 그들이 그 환란 중에, 그래서 4절,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야 돼. 아멘. 하나님 찾아야 돼.
그런데 누가 하나님 찾느냐? 누가 하나님 찾느냐? 겸손한 자가. 왜? 겸손이가, 보세요. 이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딱 엎드려야 분별력을 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이스라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도 없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것이 보여져야 찾겠죠. 그렇죠. 이게 안 보이면 찾는 것도 형식적으로 찾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만이 실제를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제적인 우리 상태를 실제로 보아야 실제로 찾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실제가 되어야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왜 믿음이 없다는 하냐면 우리가 이 실제를 못 본 채 몇 가지 이론과 지식 가지고 형식 몇 가지 하는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한다고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실제도 없고 성경이 실제로 깨달아지도 않고 그런데 몇 가지 이론과 지식 배운 거, 본 거, 그것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 신앙생활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절대로 아닌데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형식적으로 우리처럼 찾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 8절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때의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어떤 때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을 그때에 여러분 그 사회가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하고 하나님 찾으라고 돌아오라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그 다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람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 오뎃의 선지자가 주는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아사 왕이 딱 받고 갚에 딱 엎드려서 오뎃이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손을 강하게 하여 해서 지금 정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실제적으로 아사 왕이 그 오뎃의 말을 듣고 실질적으로 이걸 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아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더라. 그 다음 보세요.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기로 하고 찾기로 하고,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찾기로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마귀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한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찾는데 찾지 않는 자는 물은 대소고 죽이기로 죽이기 마땅하다. 그만큼 마음에 그들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심각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본 거죠. 실질적으로 보지 않고 이게 불가능하다. 하고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신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까 그들이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 제사도 없고 율법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치게 하고 나라와 나라가 성읍이 성읍을 서로 치게 하여 요란케 하였더니, 그런데 그들이 오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로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찾지 않는 자는 물은 대소고 마귀로 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것을 온 백성의 기쁨으로 받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요란한 중에서 무엇이 주어지더라? 평안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빠 기도를 신하여, 자기 어머니가 우상 만들었는데 어머니의 태우에 왕의 어머니라는 자리를 폐시켜버리고 그 상을 불살라 태워버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 아까 15년에 시작됐죠. 35년까지 20년 동안을 무엇이 없었다고요? 그 땅이 뭘 주셨다고? 20년 동안을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그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평안하더라. 20년 동안은. 그런데 나중에요, 아사가 20년 평안하니까, 편안해지니까 안일해서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또 전쟁을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 아사가 하나님 안 찾으니까 믿음으로 안 해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가 하나님 찾고 믿음으로 하는데 지적하니까 선지자를 감옥에 가둘.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사의 발에 희한한 병이 나서 그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게 좀 신앙생활이 참 중요해요. 지속하는 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자, 10절입니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마귀로 바벨론에 멸망시키려 하고 결정이 됐고,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후에 70년에 돌아오겠다 이래 말하잖아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평안, 재앙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뭘 주고 싶어 한다? 평안을.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런 중에도 너희가 간절하게 나를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만나주겠다. 이렇게 심판이 이미 내려져서 70년 구체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뭐하겠다?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예.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돈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 만나주시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과 복입니다. 할렐루야. 생명복.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신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도된 삶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무엇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엇이 주어진다? 재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고 싶은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평안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 평안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안 받아들이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하겠다? 만나주겠다는.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견관진이 실제로 무너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을 찾아야 정말로 실질적으로 분별력이 부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경관진이 뭔지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경관진도 볼 수가 있고, 그걸 무너뜨릴 수 있도록 좋은 지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걸 어떻게 봐? 예. 내가 안 보이면. 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찾으면 주겠다는 거야. 너희가 진짜 구하면 주겠다. 찾으면 찾게 하겠다. 두드리면 열어주겠다. 그래서 찾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들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이걸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이 최상급이거든. 반드시 그래야겠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한다면 반드시 내가 구하는 것을 막겠다,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는 안 했는데 그 뒤에 딱 이어붙이는 게 뭐냐? 너희가 자식이 좋은 것 달라는데 나쁜 거 줄 수 있겠냐?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자녀가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냐? 세상 천지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가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마신다,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선 그 자체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나쁜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찾으십시다. 당연히 저도 찾아야죠. 당연히.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찾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계속 성경에 뭐라 그래요? 찾아라 그러잖아요. 찾으니까 되고, 찾아라. 찾아라. 여러분, 이 찾아라는 구절은 엄청 많습니다.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아멘. 하나님 찾는 것이, 이게 여러분 세상의 것에 밀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보다 우선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패농되고 못하더라도 주님 찾으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더라도 주님 찾으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서도 주님 찾으십시오. 그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서거지고 이것저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걸 놓치는 사람은 천하의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고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참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안 된다 그럽니다. 성경이 찾아라 그럽니다. 성경이 찾아라. 하나님이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은요, 하나님이 목적되어야 됩니다. 내 문제, 내 필요, 내 목적, 이것을 위해서 찾는 것은 하나님이 수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되어야 돼. 하나님 아는 것이 목적되어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내가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의 길을 알아 내가 그 길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찾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나를 위해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수단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지 마라 아닙니다. 일이 우선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게 우선되십시오.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해봤죠. 신앙생활 한 지 우리가 몇 년입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지금 우리 삶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만 찾으면 지금 이 삶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으면 지금 삶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집니다. 이 굴레를 못 벗어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오는 세대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 시대 가지고, 지나간 옛 시대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는 세대 것이 와야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 여러분, 이것저것 얻는다고요 내 삶이 새로운 삶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거 얻는다고 내 있는 문제가 달라지느냐?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돈이 좀 더 있다고,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다고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요? 죄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은 속입니다. 네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힘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여러분 자기 동족을 배반하면서까지 돈 있으면 된다, 이래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세리장까지 올라갔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 찾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요, 지식 문제가 아니고 권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왜 자살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왜 마약해요? 왜 돈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해요? 왜 여러분 돈 가진 사람들이 더 더러운 짓을 왜 더 많이 해요? 만족하면.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에 우리 첫사람, 우리 조상 아담이 속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새빨갛게 거짓말하니까 거짓말에 속지 마라, 네 조상처럼 속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속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진짜 진짜 아멘 하다가 돌아가신 조상이 있으시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 인생의 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죽겠네 진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진짜.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펴보세요. 떼어주세요. 맞춰야 되는데 지금 안 맞히잖아. 아멘을 잘 안 해서. 자, 창문 한 장 깨져도 괜찮으니까 깨질 정도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시온이가 아멘 크게 안 했어.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처음부터 이래 왜 못합니까? 꼭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여기에 다른 이름,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누구 이름 외에? 예수.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그게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입으로 아멘처럼 삶으로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입으로 아멘 했으니까 삶으로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이름 제쳐놓고 이래 없다 했는데 또 나가면 예수님 제쳐놓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해보겠다고 또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 하는데 그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느라.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다음 주부터 수손 들고 아멘 합니다. 예.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할렐루야. 자, 오늘도 찬양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진짜 다 자유케 하셨네. 다 해결한데, 다 해결하고, 여러분 나쁜 것은 다 단절시키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의와 축복과 영생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어서 완전히 승리자로,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대단한 삶인데, 야, 이거 왜 내가 못 누리나? 예. 왜 이걸 내가? 예. 진짜 담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으십시다. 하나님 찾아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 되심을 보고 그분을 믿으면 십자가 이루신 승리가 나를 위해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이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살이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살이가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한 구원의 그 위대함을 보고 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뭐로 살았다고요? 나그네로.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안 돌아갔다. 왜? 본향을 바라보고 기꺼이 뭐로 살았다고요? 그 나그네로. 기꺼이. 예.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무슨 삶이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 지나가다가 밤 되면 주막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 되죠? 주막집에 딱 보니까 도비가 영시원찮다고 도비 다 해주고 가요? 그 도비한테 더럽다고 막 그래 해요? 신경 안 씁니다. 왜? 하룻밤 자고 갈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면 너희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 알아? 알기는 잘 알아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자, 여기에 지금 내일 먹을 거 없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일 먹을 거 없다. 살독에 살 떨어져 내일 먹을 거 없다. 옷장에 옷 입을 거 없다. 옷장이 옷이 많아서 탈이지, 옷장이 비잡지. 그래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 알아. 됐다, 그만하면.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됐습니다, 그만하면. 서로 보고, 예, 빨리, 예, 아니 보고 됐습니다, 그만하면. 크게 좀 또록또록 해주세요. 됐습니다, 그만하면. 그만하면 됐습니다. 먹을 게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지. 잠시 있다 갈 건데 얼마나 쌓아놓고. 그래서 광야에서 가르친 게 뭡니까? 하루하루 사는 삶. 아멘. 하루하루 먹을 거 하루치만. 왜? 하나님 필요 주니까. 산 올라가지 마라, 준다. 아멘. 산 올라가지 마라. 아버지께서 어련히, 그래서 이래 하나님, 하나님이 반드시 이미 예비해 놓았다. 할렐루야. 이미 예비해 놓았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먹을 거 있고 오늘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몇 년 후 거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먹을 거 떨어지면 하나님 우리 불러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가면 어디 가요? 더 좋은 데 갈 건데 죽는 게 아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 살다가 여러분 공급 떨어지면 하나님 뭐 할 거예요? 더 좋은 데 데려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게 예수님이 진짜 내게 주가 돼야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고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우리가 진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살 수 있지. 이게 믿어지면. 남편들 여러 바가지 안 끌지. 돈 못 벌어 온다고. 왜? 있는 대로 살면 되지. 다른 사람 좀 비싼 거 먹으면 나 좀 싼 거 먹으면 되지. 다른 사람 펄펄펄펄 여러분 살아있는 거 먹으면 나는 죽어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살아있는 거 먹는다고 나도 살아있는 거 먹어야 돼요? 아니요. 주님 주시는 대로. 예.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먹고 남은 거 일주일 먹습니다. 예. 전에는 은혜를 좀 못 받다가 틱틱댔는데 요새는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안 하려 그래도 여기 입에서 톡 튀나. 왜 짠노? 왜 이리 많이 했노? 이게 여기 말이 하고 싶어가 건지고 이게 막 그러니까 이 통제가. 근데 다 주님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딱 통제하니까 돼요. 하나님이 딱 다스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하나님 찾으십시다. 하나님 찾아야 이런 일이 실제가 됩니다. 죽으라고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다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구절 아까 전심으로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 성경 구절 붙여야 되겠다. 예, 그걸. 예, 예. 제가 윤석전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일 놈이라. 그래서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래서 가지고 앞에 이제 갖다 붙였대요. 밑에 있을 때. 그때 섬김의 교회 장로님이 박교선 목사 죽일 놈입니다. 이랬었거든요. 그때 섬김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새벽에 왔다가 성도들이 그것을 붙인 줄 알고 예, 까딱 잘못하면 이 성경 구절 써붙입니다. 예, 예, 이 써붙이기 전에 예, 목숨 걸고 찾으십시다. 할렐루야. 예, 써붙이기 전에 이 구절 붙이기 전에 예, 안 되면 원래는 또 한 붙을 줄 모릅니다. 제가 예,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씩 죽이는 거야. 예, 진짜 안 찾으면 한 사람씩 진짜 누구부터 먼저 죽이고. 귤이 저 까불어 사서 저거부터 잡아야 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